할렐루야. 반갑습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보았지요? 꽤 됐지요? 꽤 됐어요. 자주 뵈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힘 있어 보입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까? 힘이 있어 보이죠? 제가 여러분을 보아도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힘 있어 보입니다. 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바뀌면 요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요 마음이 위축이 돼요. 마음이 위축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눅이 든다, 기가 죽는다, 이런 말 사용하죠.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오늘 현실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기가 죽게 만들고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 힘냅시다. 아니, 이 정도 아멘은요, 주일학생보다 못한 아멘요. 이건 주일학생들 얼마나 아멘 잘하는데요. 힘을 냅시다. 옳지, 옳지. 얼마나 좋아요. 힘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힘없이 빌빌대고 하는 것과 힘있게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찬양을 할 때도 힘있게, 기도할 때도 힘있게, 말씀을 드릴 때도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 저 살아계신 분은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장로님들, 당회원들 잘하십시오. 당회원들이 잘해야 따라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목소리 들리죠?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길들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낙오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잘 견뎌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해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찾아보실래요? 1장 1절부터 18절인데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나옵니다. 찾은 대로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말하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를 강하고 담대하라 이리 읽으면 안 되고 강하게 읽고 담대하게 읽어야죠. 무슨 말씀이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가 계속 반복돼요. 여호수아 1장에만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에서부터 여호수아가 거론될 때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지요?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라고 물으면 참 의문이죠. 그렇지 않아. 그거 225번 나왔어요. 별로 안 놀래. 목사님 다 세보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나오죠. 또 다른 말 있나요? 응?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데요? 제가 분명히 반복되는 말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학 청년분들 반복되는 말 빨리 찾으셨죠? 우리 대학 청년분들은요, 이게 빨리빨리 읽는 연습이 되어져 있어서 눈으로 쭉 보면 쭉 나와요. 그렇죠? 또 다른 말 있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고? 에? 형통하리라. 또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저 준다라는 말 나오죠? 요 준다는 말은 누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역시 광주은광교회예요. 어디 가서 물으면 이 준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준원이 주었다 이런 말, 줄이라 이런 말 별로 잘 못 찾아내는데 또 있어요. 제 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그래요. 제가 말할게요. 1절과 2절 사이에 있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따라합니다. 죽은 후에. 2절에 죽었으니. 그 말 반복되잖아요. 죽었다는 말. 자, 죽었다는 말,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존재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잘 모르면 출애굽기라고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태어나는 것도, 나일강에 버려진 것도, 구원받은 것도, 왕궁에서 자라는 것도,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 40년을 지낸 것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것도,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해 왔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사역과 발걸음 속에는 누가 함께 하셨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답을 잘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모든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잡아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장로님들, 주여,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모세가 가는 걸음마다, 모세가 지나가는 행적마다, 발자국마다 그림자가 하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혼자 갑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림자가 하나 딱 달라붙어서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함께 합니다. 그 그림자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수종자, 모세를 섬기는 자, 그리고 너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무엇이다? 그림자이다. 그 그림자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종자, 부하, 수종자, 섬기는 자, 앞에 서 있는 자,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림자라면 모세가 가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역사할 때, 능력을 행할 때 거기에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에도 모세가 가는 곳이라면 여호수아는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보다도 여호수아는 더 잘합니다. 속속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모세가 죽었대요. 모세를 따르며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는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 정한 이치지만 자기가 믿고 따르던 주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충격은 여호수아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을까라는 짐작을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세가 죽기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모세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와라. 그가 너 대신에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워놓고 나의 뒤를 이어서 너희를 인도할 인도자이다 라고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으면 이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하는 걸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다? 충격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 앞에서 조는 사람은 제 뺨을 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마 저는 가서 뺨을 칠 수는 없고 어디를 쳤어요? 강대상을 친 거예요. 아니 위대한 설교자인 제가 와서 설교하는데 아니 그걸 줘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라고 했더니 졸고 있어요. 주여 아멘 아멘 아멘. 맞지요? 그렇지요. 지당하십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어디까지 했죠? 저는 종종 제가 설교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후계자 될 줄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모셨던 모세가 죽었으니 그래도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죠. 모세를 따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능력은 대단한데 자신은 능력이 부족한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 그 놀라운 일을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그 위대하고 능력 있는 모세가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역사가 많지요.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설교 시간 이전에 앞자리에 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심각한 상황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감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곡성공학교회 목사입니다. 광주은광교회 목사 아닙니다. 와서 기도하는데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보십시오. 이렇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받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깨뜨리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대하고 능력 있는 모세가 지도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스라엘 민족은 먹이 고든 백성이 되어져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능력이 부족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쉽게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부담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눅들 수밖에 없고 기죽을 수밖에 없고 힘에 버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막중한 과업,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과업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족속들 앞에 서 있었던 정탐꾼들처럼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성이 요새화되어져 있고 군사훈련을 잘 받은 정예 부대였고 거기는 철병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 가지고 나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나다닐 때 여러분 무기를 만들었거나 군사훈련을 했거나 아예 그게 없습니다.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을 도무지 상대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은 그래요. 그러니 주눅들 수밖에 없잖아요. 힘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이전에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위축되어져 있고 주눅들어 있고 기죽어 있고 힘에 겨워하고 있고 버거워하고 있고 놀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다는 말이 뭐고 담대하다는 말이 뭘까?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손으로 붙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방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강하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손에 힘을 주라. 어디에 힘을 주라고요? 손에 힘을 주라. 그래야 붙잡을 수 있지요. 그래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손에 힘 빠지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압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안 그랬나요? 맞죠? 저도 거목을 쓰러뜨렸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거목이 뭐예요? 큰 나무 보고 거목 그래요. 제가 기계를 가지고 엔진톱, 전기톱, 뭐 이렇게 막 전동톱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이런 나무들을, 거목을 몇 그루를 쓰러뜨렸어요. 트르르 하면서 쓰러뜨렸어요. 그걸 쓰러뜨리고 나니까 손에 뭐가 빠져요? 힘이 빠져요. 거목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딱 들고 밥을 쭉 풀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리더니 그냥 수저를 놓치고 말았어요.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빠졌기 때문에. 아니라 힘 빠지지 말고 손에 뭘 주라? 힘을 주라. 자, 손 내밀고 주먹 힘을 막 주는 거예요. 자, 손에 힘을 주자. 힘을 주어, 힘을. 강하라. 이게 강하라. 손에 힘 주는 게. 그럼 방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방심한다라고 하는 말,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이쪽 좀 나가겠습니다. 나가도 되지요? 우리 고신 교단이니까 나가면 안 되나요? 저 오리지널 고신입니다. 제 고향이 진원중앙교회예요. 모교회가.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여자분들은 뭐 축구 이야기하면 이러할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들으세요. 자, 축구할 때 승부차기를 해요. 그렇죠? 키커, 공을 차는 사람, 키퍼, 공을 맞는 사람 있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누가요? 키퍼가요. 키퍼가 공을 막을 때 이게 막습니까? 절대 그게 막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자, 이렇게 폼을 잡았을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잘 모르면 무릎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이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방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무릎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딱 버티고 섰을 때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 짱짱하게 서 있습니다. 주먹 불끈 쥐면요 덤벼벌트면 덤벼봐 이래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손에 힘을 주자. 무릎에 힘을 주자. 제가 강하라 그러면 손에 힘, 담대하라 그러면 무릎에 힘 그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으면 제 곁에 아무도 안 와요. 제 앞에 설 자 없어요. 왜? 딱 보니까 야 덤볐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잖아요. 힘 딱 버티고 주먹 딱 쥐고 있으면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시죠? 덤빌 자 없는 거요. 오늘 보면 너를 대적할 자 없다 이렇게만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면 너를 대적할 자, 대적한다는 말은 그 앞에 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막아서다는 이야기예요. 너의 가는 길 막아설 자 없다는 거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 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테니까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그렇지. 이제 코드가 이쪽은 맞는데 이쪽은 조금 덜 맞아. 너를 막아설 자 없으며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부족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40분을 넘게 했더라고요. 지금 몇 분 했나요? 시간 모르겠죠? 시간이 겁나게 갔습니다. 시간 겁나게 간지도 모르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요. 주눅 들어 있어요. 힘에 버거워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격 없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돼.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 미달.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부족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자격 미달이고 기준 미달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무력해도 됩니다. 그 자격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모세도 되고 여호수아도 되고 우리도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구를 보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렸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자격 기준에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이고, 어찌. 여러분, 왜 놓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있음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왜 그 모습은 안 보고 인간적인 잣대로, 기준으로, 자격 기준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저울질하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 자격은 돼야지, 이런 기준은 있어야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어리든지 어리석든지 미련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제 고등학교 1년 선배가 있고요, 여기에는 제 초등학교 친구 부인이 있고요, 여기에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저 여기에 사람들 많이 심어놨습니다. 저는 본래 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남 앞에만 서면,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막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 목사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찌 저 산골에 사는 사람이 대광주? 아니, 대광주? 그리고 대은광교회에 여기에 설 수 있냐고요. 저 도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아 이 자리에 섰지,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덜 떨어진 저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목사도 되고 여기에 서 있기도 하고 여러분과 이와 같이 말씀의 잔치에 함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사람의 자격과 기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증빙하는 공동회의를 할 건데 여러분 이 기준으로 서야 돼요. 인간의 기준과 자격 조건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께 붙들렸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분인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일하신다니까, 되게 하신다니까,